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비우면 지혜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각종 지혜와 모든 지혜를 가르치기를 힘썼습니다. 골로새 1장 1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를 전파해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바울이 먼저 그리스도를 전파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지혜의 본체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각 사람에게 모든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각종 지혜를 배운다는 것은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는 칭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의롭다 하심을 여김 받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의로운 건 아니잖아요.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았고 또 예수님의 의를 전수받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미숙한 우리 성숙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미숙에서 성숙 그 사이를 우리는 성화다, 또는 칭의에서 영화에 이르는 그 사이를 성화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숙하다는 것은 무르익는 것입니다.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무르익는 것처럼, 곡식에 무르익는 것처럼 무르익는 것입니다. 무르익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특징은 인내에 있습니다. 또 지혜가 자라고 또 성장하고 그리고 무르익고 충만해지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다 이렇게 인내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무르익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창세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일하신 모든 지혜가 농축된 거죠. 잠언은 하나님의 지혜가 농축된,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역사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가 농축된 것입니다.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 팀 켈러는 지혜는 경험에서만 길러진다. 또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바빠서 지혜의 방법을 따를 수 없는 사람은 지혜를 얻지 못한다. 지혜는 경험에 대한 깊고 정직한 성찰에서 나온다. 좋은 지혜는 깊은 지혜죠. 그래서 로마 11장 33절을 보게 되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야. 우리가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서는 깊은 바다로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깊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깊은 지혜 바다로 들어가는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3장은 지혜의 유익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 중에 지혜의 유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떤 분은 저는 하나님 앞에서만 인정받으면 돼요. 어떤 분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고 사람들에게만 인기를 얻고 또 좋은 평판을 얻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귀중을 받는 것, 예수님 모습이죠. 누가 2장 5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니까 지혜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지혜는 복된 관계를 맺는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빛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이라고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에게 은총과 기중의 영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배우는 교훈은 지혜란 우선순위를 알고 그 우선순위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지혜는 누가 가장 소중한 분인지, 그것이 무엇이 소중한 것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잠언 3장 7절을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났지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자신의 성찰을 잘해야 되죠. 그래서 본인이 뭘 아는지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중국의 현이 그런 말 했죠.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정말 아는 것이다. 가장 위험한 것은 아는 체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체 하는 것입니다. 부자인 체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로우면 괜찮죠. 근데 지혜롭지 않은데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혜도 배워야 되는 것이고, 또 지혜도 점점 그 배움을 통해서 무르익는 것인데, 지혜는 평생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또 관계 속에서 배워야 되는데,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배우려고 하지 않고 자꾸 가르치려고 들어요. 자꾸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하고, 그런 건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도 우선순위가 분명하죠.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범사 하나님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자긍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하죠. 그리고 돈을 신뢰하죠. 또 사람의 권력을 신뢰합니다.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말 했죠. 우리는 사랑해야 될 대상은 이용하고 이용해야 할 대상은 사랑한다. 사랑해야 될 하나님은 이용하고 이용해야 될 돈은 사랑하는 것이 오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잠언 3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제 그때는 이제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주로 이제 농산물을 할 때죠.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요 약속하셨습니다.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선순위가 분명하죠.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가장 소중한 거죠. 그리고 그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거죠. 그러면 창고를 가득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창고가 가득히 차는 걸 원하지만 먼저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은 잘 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한 농부가 목사에게 자신의 소가 뜻밖의 송아지를 쌍으로 낳았다며, 네, 2마리를 낳았다며 나중에 팔아서 1마리 값을 교회 내겠다고 했다. 그런데 몇 주 후에 이렇게 알려왔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주님의 송아지가 죽었습니다. 죽은 쪽은 항상 주님의 송아지다.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많다. 우리 헌금은 되게 계획적이거나 헌신적이지 않다. 쓰고 싶은데 다 쓰고도 돈이 남을 때만 하나님께 드린다. 반면에 무한히 부유하신 예수님은 남은 것만이 아니라 그분의 전 재산과 목숨까지 주시어 우리를 구원하셨다. 가장 좋은 헌금은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마치 팁을 놓듯이 하나님께 팁 드리듯이 그렇게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는 아닙니다. 두 번째, 지혜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3절 4절을 보게 되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인자와 진리가 중요해요.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 목에 매라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를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그 마음판에도 새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건 사랑받는 것이요, 인정받는 거예요. 존경을 받는 거죠. 인간 안에는 인정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인정 욕구라는 것은 인정을 받는 욕구죠. 우리 누구나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죠. 칭찬을 듣고 싶죠. 사람은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 때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사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 때 하고 있는 일을 더욱 잘하게 됩니다. 사람은 인정받고 칭찬을 받을 때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돼요. 인정 중독에 빠지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인정해줘야만이 움직여요. 인정해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눈길을 의식하고, 그리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속상해야 합니다. 인정 중독에 빠진 겁니다. 그건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지혜란 사람들의 인정을 소중히 여기지만 인정을 초월할 줄 아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명철하고 지혜로워요. 요셉, 다니엘, 에스더, 우리 예수님 다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은총이라는 게 참 중요한 말인데요. 은총이란 히브리어로 보면 헨인데 은혜, 즐거운, 현숙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전에 보니까 은총이란 높은 사람에게서 받은 특별한 의미와 사랑이다. 은총이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특별한 생명의 은총과 도움의 은총을 의미한다. 은총이라는 한문이 재밌어요. 은혜의 은자와 괴일총이에요. 괴일총. 은혜의 은자는 알겠는데 괴일총이 뭘까? 이게 괴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잘 쓰지 않은 편이죠. 괴다라는 뜻을 찾아보니까 특별히 기호하고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괴다. 이 괴일총은 사랑하다, 사랑을 받는다, 특별히 기호하고 사랑하는 것이 이제 괴다, 귀임을 받는다 그런 뜻이라고 얘기하셨겠죠. 근데 괴일총이라는 이 한문이 재밌어요. 한문은 집면에 영령의 합성어예요. 영의 뜻은 임금이 집에 찾아오는 거예요. 상을 표현해 용환이라고 그러죠. 용환을 배웠다. 임금을 배운 거죠. 조금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은 이 궁중 안에 많은 여인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왕이 어느 날 한 여인의 눈에 들어와서 그 여인과 함께 동침하면 은총을 잊게 되고, 그리고 한순간에 모든 게 바뀌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된 거죠.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 우리는 원래 마틴 루터의 말에 의하면 창기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받게 됐어요.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가 된 거죠.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총을 입는 순간에 모든 게 달라진 거죠.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실 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요셉이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아요. 그 성경에 보면 은혜란 말도 나오고 은총이란 말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함께 사람에게도 은총을 받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 받는 은총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창세기 39장 14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온 김에 이게 은총이란 말이에요.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모든 그 당시에 노예들이 있는데 종들이 있는데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은 거죠. 보디발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은총을 입고 귀중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귀중의 영이 있다는 말은 소중한 일을 맡긴 거죠. 가정총무로서. 그 순간에 모든 게 달라지잖아요. 나중에 이제 참 억울하게 여기에 갇히는데 거기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거기 간수장에게 은총을 입게 되죠. 장 39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면 나중에 바로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죠. 그때 바로가 얘기를 하죠. 창세기 41장 39절 40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이건 뭐냐면 은총을 입은 거죠. 그리고 귀중히 여김을 받은 거죠. 귀중히. 이 귀중히 여긴다는 말씀은 가치를 따질 수 없을 만큼 소중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귀중인 한자를 보니까 귀한 귀, 무거울 중이에요. 귀중하다는 뜻은 가볍게 다룰 수 없음을 의미하죠. 어떤 사람이 귀중하다는 것은 값으로 따질 수 있을 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영광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카보드, 무겁다는 뜻이에요. 영광이라는 뜻은 존귀하고 그리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귀중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거죠. 존중을 받는 거죠. 나중에 이제 다니엘이 기도함으로 사jak으로 들어가죠. 그때 그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정말 신뢰해요. 정말 사랑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다니엘서 6장 20절에 보시면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항상 섬기는 거죠. 사자굴에 들어가도 섬기고 포로로 끌려가도 섬기고 항상 섬긴다는 것. 성실한 마음은 항상심입니다. 항상은 향상을 낳습니다. 향상이라는 것은 발전하는 거예요. 그 향상심이 향상심이죠.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찍 성실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웠어요. 한결같음.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일을 성실하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탁월함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또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훈련하고 그리고 연마하는 사람이 아니면 탁월함의 경지에 이를 수가 없어요. 모든 분야의 탁월함은 성실에 기반을 두고 있고 그리고 근본 기본기를 반복할 줄 아는 사람들이 탁월함에 이르는 거거든요. 다니엘은 탁월했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다니엘서 9장 23절을 보면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10장 11절을 보게 되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은 다니엘아.
인자와 진리를 목에 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또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죠. 사랑이 없는 충고는요, 그건 충고가 아닙니다. 상처예요. 사랑이 겸비하지 않은 충고는요,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 후비는 거예요. 내 사랑에 담긴 충고, 좋은 거죠.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사랑 속에는 진실이 담겨 있고 또한 진실 속에는 사랑이 담겨 있죠. 이 균형을 이루는 게 뭘까요? 우리는 진실하면서도 어떤 잘못은 덮어줄 줄 알아야 돼요. 잠언 17장 9절을 보게 되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잠언 10장 12절을 보게 되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려내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1절에 간음 현자 붙잡힌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냐니 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덮어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인자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인자를 보여주시고 진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죄인을 사랑해야 되는데 진리의 하나님 공의하기 때문에 죄를 벌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죄로 삼아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이라 부른 게 아니고 의롭다고 불러놓으시고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걸 이제 성화라고 그래요.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스러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까닭 때문에 사랑스러워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죠. 누군가 사랑을 받으면 사람이 변화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는 때가 놀라워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미숙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스럽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요셉이 처음부터, 요셉은 구약의 예수님의 모델이에요. 근데 요셉이 처음부터 인자와 진리가 그의 목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진실이 있어요. 좀 지나치면요, 형제들의 잘못을 자꾸 아버지한테 갖다 일러 바쳤어요. 창세기 30장 2절에 보니까 그가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공동번역에 보니까 아버지께 그들을 좋지 않게 일러 바쳤다. 그러니까 좋지 않게 일러 바친 거예요. 좋은 건 얘기하지 않고 좋지 않게 일러 바쳤어요. 세 번역에 보니까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요셉이 이제 하나님 은혜를 받아 성장하죠. 성장하니까 나중에 형제들의 허물을 용서해요. 그들의 잘못을 인정해요. 그들이 잘했다고 하지 않아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것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 하셨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용서하고 그리고 후덕 덕을 베풀어서 그들의 자녀들까지 다 키워줍니다. 돌봐줍니다. 그래서 요셉은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 균형을 이루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덮어주시고 그리고 나의 죄를 간구하셨다. 이게 오버룩, 패스오버. 하나님께서 이렇게 넘어가신 거예요.
알고도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주신 거죠. 그처럼 우리가 이 두 가지 면에서 사랑과 정직이 함께 가되, 그러나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줄 줄 알 때 그때 덕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덕이 있어야지 사람이 따르고 재물도 따르고 명예도 따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